자, 우리 말씀 묵상의 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으며, 오늘은 그런 말씀 묵상을 좀 더 세밀하게 조율하여서 순서와 적용의 부분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제4강 말씀 묵상의 순서와 적용, 또 우리 살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큐티 올바른 순서를 알면 더 은혜롭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서 유니온 국제 총무였던 나이젤 실베스터가 경건의 시간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왜 이러한 명령을 오늘 아침에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며칠 전에 흑인 아이 하나를 입양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영국인인 그는 이미 방글라데시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중이라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아침 경건의 시간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제 생각하던 입양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제 말씀을 다시 펴서 읽으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흑인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 소망교회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소망의 만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그 시간에 참여하였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묵상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하고 난 연후에 나의 개인의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하루를 계속해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을 살펴본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도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얻은 나 자신이 세상을 향해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대상일 수 있어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보다 더 구조적인, 대사회적인, 우주적이라면 엄청 더 크죠. 전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중재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이 나를 핍박하며 어려움을 주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자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원래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을 제가 그토록 강요를 하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소망교회의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줄 여기며 아직도 말씀 묵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참여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지는 십자가의 예수 사랑을 경험한, 용서를 경험한 내가 세상을 향해 용서를 전하며 실천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과정,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통로가, 기도와 함께 통로가 되어지는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은혜의 수단이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자꾸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지고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귀한 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들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우리 진영자매의 제일 처음에 그 마음에 주신 마음,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낳을 한 아이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 저는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리하였을 때 이 나이젤 실베스터와 동일하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으며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영적으로나 힘이 들게 될 때 자전거를 늘 타고 우리 영민이 데려오기 전에 자전거를 늘 타고 그 사역에 힘듦이 있을 때는 저기 늘 가던 데가 절두산 순교 성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 또 그 옆에 있는 양화진,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 거기가 저의 묵상의 장소, 경건의 장소였습니다. 거기를 늘 걸으면서 그 오전 중에 가서 그곳에서 깊은 묵상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켠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조선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에 당신이 선교할 때는 그 조선 땅에 와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아내도 묻고, 갓 태어난 아이도 묻고, 자신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그 유언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반드시 여기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아기 때 얼짱이었던 영민이를 품게 되었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민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뒷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루하루의 이러한 묵상에 의한 순종이 전생에, 전삶에 여러분들 그 말씀에 의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커다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묵상이 그 통로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묵상을 귀히 여기시며, 묵상을 깊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묵상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묵상을 위한 안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이크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있으면은 그거 한번 그 부분 좀 읽어봐 주셔요. 묵상을 위한 안경. 전쟁터에 나갔을 때 좋은 무기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듯이 묵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묵상을 위한 안경입니다. 묵상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해보십시오. 1.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러므로 묵상을 할 때에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요. 2.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 거기까지 보십시다. 항상 우리가 묵상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면 내게 죄가 없는 것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발견되어져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시편 19편 12절 13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나의 허물의 죄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로 고의로 범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라든지, 내가 범하였을지라도 다시 회개하면 되지만 내가 행해라도 모를 수 있는
허물에 의한, 무지에 의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좋은 관점이에요. 내가 정말 흠없이 점없이 있는 것과 같이 여기지 말 것이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어떠한 분으로 내게 이 말씀 속에 다가오셨는지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숨은 죄가 발견하게 될 것이며,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여서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하고 있듯 승리하는 삶,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첩경이 됩니다라는 것 우리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선 마이크가 또 제가 한 주 안 왔더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막 쭉 다 혼자서 갔더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구했는데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또 제가 계속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종교 행위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동그라미 딱 쳐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 죄도 알았으면 순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이것이 묵상의 유익입니다. 안경을 딱 끼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묵상을 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보화를 찾아내야 돼요. 또 평생의 설교자로 살아내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연구자로 살아내어야 할 저 자신도 같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또 들고 또 바라보고 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아직도 알지 못하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똑같습니다. 평생에 내가 이 말씀을 잘 알아 하지만 또다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발견한 진리가 있다라면 그것을 통해 나의 예적인 관점들은 깨트려 버리고 새로운 진리 앞에 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날마다 주님이 진리를 깨우쳐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 있는 말씀 또 체크하였다가 나중에 또 살펴보시고요. 큐티를 통해 진리를 알아가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묵상의 안경, 관점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본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영민이가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말이 들려? 나누다가 하나님 말이 들려? 어떻게 들려? 어떻게 들려? 바로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또 그 묵상 가운데 우리 기록되어진 계시되어진 이 말씀, 그리고 나아가 성령이 바로 그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끄집어내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귀한 경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쉽게 어떻게 묵상을 해 나가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로 15절까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1절에 그렇죠. 자꾸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의 관념으로 알고 있는 것을 찾으려고 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문을 읽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보았어요.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은 많이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디에서 답을 찾았어요? 11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첫 번째 길가에 부려진 씨앗 12절에 나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재에 의하면 D죠. D.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김. 12절 통하여서 답을 찾을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1번은 D와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2번은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13절. C 맞습니다. 아유, 우리 한정희 어머님이 잘 찾으셨어요. 시험 받을 때 배반함. 그렇죠. 그리고 3번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14절은요. A입니다. 예.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로 온전히 결실치 못함. 마지막 4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15절은요. B 인내로 결실함. 이렇게 또 교재가 아주 재미나게 선긋기 우리 초등학교 때 보았던 것들 이렇게 하도록 해놓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관찰하여 세세하게 살펴서 말씀의 의미를 끄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질문 들어갑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말씀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이란 어떤 땅을 말합니까? 15절에 의하여서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예,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자꾸 답을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의미는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십시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답은 분명히 15절에 의하여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 의미 속에 좋은 땅 혹시 다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개념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나누어 봐 주셔요. 좋은 땅. 겸손한 마음 맞아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그대로 받을 수 있겠죠. 좋아요. 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커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 의심치 않는 마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자 하는 의심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의심이 제거된 마음이 좋은 땅 있을 수 있겠죠. 또 없을까요? 저는 많아요. 또 없을까요? 제발 개인에게 특정화시키지 마십시오. 특별히 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갈급한 마음. 맞아요. 갈급한 마음도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말씀이 나왔을 때, 특별히 설교자의 우리 입술로 나오는 말씀 속에서 좋은 땅은요, 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얘기 드리죠. 보편적인 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에 의거한 죄를 말하고 있는데 마귀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거 내 얘기야. 저거 내 얘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말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 막 인사하다 보게 되면 어떡하죠? 목사님 인사하고 목사님이 뒤에 있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스쳐 지나간 성도에게 꼭 그런 또 상황을 마귀가 던져줍니다. 뒤에 있는 새로운 성도 때문에 그 성도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가다가 그 뒤에 성도가 더 이제 반가운 새로운 신 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나쳐서 그 성도에게 인사했는데 봐 이런 상황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예전처럼 3층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무슨 상황이 일어난다고 했죠? 밥 먹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아니하셔. 나의 눈을 피하고 계셔. 이러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좋은 땅이 아닌 앞서 말하였던 이런 앞에 있던 마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거나 연약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좋은 땅, 좋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갈급한 마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할 수 있는 마음, 그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15절은 이러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단계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묵상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지킨다라는 의미, 실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묵상의 용어로서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로 결실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리고 말씀의 확답을 얻었을 때에 그 확답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을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한 내용이 오늘 꼭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묵상에 의한 그런 열매들이, 결실들이 하루, 1년이 아니라 아마 평생 동안 갈 수도 있어요. 평생 동안. 그러므로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의 자녀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제의 말씀이 어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도 되고요. 내일의 말씀도 되고요. 바로 이게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들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내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아멘이 막 차고도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눔이 필요해요. 서로 나누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이 묵상한 말씀에 의하여서 오늘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이 일어났어, 이런 결실을 얻었어 하고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한 우리 묵상, 그래서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죠.
묵상을 나눔을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주에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진 일반적으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내가 묵상을 깊이 한 연후에 그 말씀에 의한 그리고 그 말씀 이런 말씀에 의한 결실을 맺은 상태에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나눔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묵상이 체계화되어지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먼저 깊이 있는 자리에서 행하였던 그 묵상 그리고 열매까지 맺었던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는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나눔 속에 먼저 막 이끌어 나가고 인도되어지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이 저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는 늘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것도 다 알려드려요. 마지막에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의 기도를 끄집어내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통로들 가정 예배뿐만이 아니라 묵상을 통하여서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그리고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 묵상의 순서와 적용 연구하면서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대화를 넘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애드되어져서 더하여져서 그리고 실천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세밀한 교제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 거할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깊이 살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귀한 만남을 위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 방식의 큐티 순서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순서를 소개하였습니다. 묵상과 더불어 적용을 통해 삶 속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큐티의 순서입니다. 모든 일에는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순서와 단계가 있듯이 큐티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큐티는 어떤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첫 번째 준비기도입니다. 말씀 준비되었죠? 시편 5편에서 3절 이렇게 첫 번째 준비기도 하게 되면은 이 말씀들 앞에 나오는 말씀들 바라보면서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정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 큐티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기도를 할 때에는 자신의 욕심, 염려, 죄, 안일한 생각 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준비기도에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본문 연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준비기도 후에는 본문을 3번 내지 5번 정도 읽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 5, 10, 30의 법칙 알려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자리로 들어갈 때는 그 본문을 3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 본문에 충실하게 한 단어도 놓치지 아니하며 충분한 이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더자들은 10번 이상 읽어야 돼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는. 그리고 나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5번 이상은 읽어야 됩니다. 즉 소그룹을 통하여서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억하십시다. 5, 10, 30 법칙 5, 10, 30 법칙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충실하게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본문을 읽을 때에는 자주 반복되는 말과 강조되는 표현을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뜻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참고할 만한 주에서나 자료를 참고하셔서 연구를 하십시오. 좋은 묵상은 본문을 연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런 참고 서적들을 보면서 나아가면 좋을 텐데, 자, 영미권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웨슬리안 관점에 있는, 구원론적으로는 알미니안, 그리고 성결론에 있어서는 존 웨슬리의 완전 성화라는 그 교리에 입각해 있어요. 기초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 1906년도에 아주사거리로부터 파생된 그 역사 속에서 오순절 신앙, 성령 침례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의 성령 참고 도서라든지 그런 교재가 영미권에는 많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였듯이 웨슬레에 관해서도 목차만, 어떤 책의 목차만 제 키 높이 정도로 쌓여 있어요. A4 용지로 한 줄씩 해도 그 정도로 분량이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개혁주의가 더 많은 교파와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관점의 교재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소개시켜 드리기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그 참조 자료들을 많이 보는 것보다 옆에 계신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묵상하고 내가 지금 이해한 것들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함께 하면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개혁주의적인 관점의 주석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흘러 넘치는 것이 한국교회 안의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관점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대가 돼요. 미국 본부교회에서 이제 매일 묵상할 수 있는 교재와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완성이 되어졌을 때 바로 그 교재를 통하여서, 그 관점을 통하여서 언젠가 우리 또 한국 교단의 또 번역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관점에서 함께 다들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날이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 옆에다가 본문 연구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중심의, 일단은 말씀 중심의 본문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도 알려드렸다시피 본문 첫 번째 관점이 본문 뭐죠? 관찰입니다. 여러분들 관찰. 두 번째는 뭐죠? 본문에 의한 해석. 세 번째는 뭐죠? 적용입니다. 적용으로서 다음 네 번째 정도가 나눔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나눔은 소그룹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져야 합니다. 적용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관념과 개념으로 적용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묵상을 훈련을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본문 관찰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 연구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본문 관찰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육하 원칙이 뭔지는 아시죠? 누가? 맞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두 가지, 왜? 어떻게? 이렇게만 보셔도 충분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안 보셔도. 그리고 지금 여기 본문 속에, 내가 오늘 묵상할 분량 속에 누가 등장하는지, 언제 일어난 일인지, 어디서 하였는지. 자, 제가 왜 이렇게 분류를 하였냐면은, 저하고 한 번도 이렇게 이 과정을 안 하신 것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맞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단어로 표기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맞습니까? 맞죠? 예. 누가, 언제, 어디서는 그냥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은 단어로도 표기가 되어지고, 뭐죠? 플러스 문장이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문장이라는 것은 바로 주어와 서술어가 합쳐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뺀 거 왜 어떻게는요? 왜 어떻게는 단어 아니죠? 이게 핵심입니다. 문장으로 표현되어지면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때 한번 훈련을 계속 해보셔요. 힘들지만 그냥 간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딱 이것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그냥 쭉 보면서 3번, 5번 그냥 쭉 읽어서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하면서 했고 제가 중급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죠? 접속사. 접속사 중요하고 동사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 2가지 강조했습니다. 접속사는 바로 앞과 절 문장을 이어주는 관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문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 뭐냐면 뭐뭐를 하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온 묵상의 원리에 의하여서 듣는 것,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지키어 실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묵상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동사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동사 접속사를 먼저 막 찾아서 살펴보시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이게 초급 단계, 그 다음에 여기가 중급 단계로. 그러면서 그 문장 속에서 맥락으로 파악하고 또다시 그 문장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아주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본문 연구, 이런 연구라기까지 말하기보다는 관찰 작업만 잘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끄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 기억하십시다. 자, 3번째 갈까요? 이제는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묵상은 소가 음식물을 되새기듯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구절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번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이때 바로 묵상을 할 때 거진 해석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해석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맞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성부가 되실 수도 있고요. 성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이 본문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 상황 안에서 이런 부분으로 성령까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이런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조금 더 구별하여서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하여서 자꾸 사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되어져서 뭐 하라고 했죠? 이제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는 그 관점을 알려드렸지만 죄보다도 일단은 죄를 살필 수 있지만 나는 어떠합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좋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이 관찰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해석을 할 때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끊임없이 물으시고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특별히 그렇다면 간단하게 하십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이제 다음번에는 실제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개인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5강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지금 어떤 분입니까 했을 때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관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걸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한번 이 본문 지금 앞서 관찰하고 했었던 것들 하나하나 찾았었는데 어때요? 이야기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간단한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나는 어떠합니까? 였을 때 내가 정말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의 소유자입니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가시떨기와 같이 어떤 염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해석이라고요.
나에게 적용 안 해서. 그리고 이것이 자꾸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어떤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요 두 가지만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갑니다. 우리 교재 22페이지 기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 의하면 묵상할 때 떠오른 교훈들을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관찰한 것들, 해석되어지는 것들 내가 적어서 기록을 하게 되면 은혜 받은 말씀을 더욱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여정을 보여주는 나의 영적 자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겨울 때 말씀을 붙들며 이렇게 이겨내었구나, 승리하였구나라는 것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웨슬레에 의한 웨슬레는 항상 자신의 시간 단위로 쪼개어서 자신의 시간을 늘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모범을 따르려고 많이 노력해요. 일단 제 일상에 있었던 일들 엑셀을 통하여서 저는 어떨 때 전화가 왔고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또다시 상담하였고 상담의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내가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인 일까지 엑셀을 통하여서 컴퓨터 앞에서 다 일어났던 일 다 작성하고 다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렇게 한번 묵상만이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적게 되었을 때 나중에 나의 걸음들을 살펴보며 내 신앙의 걸음들이 이러하였구나. 막 이제 가리누까 이런 거 하려니까 너무 가리누까 이런 말 이상한 사투리죠. 늦은 나이에 늦게나마 이렇게 하려고 하니 아, 목사님 너무 부담입니다.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기를 원하여서 제가 이 과정할 때 날마다 죽는 큐티하는 여자에서 김양재 목사님 그 목사님은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힘을 내어서 오늘날 목욕탕 목회라는 세미나까지 하면서 큐티인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자신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죄 앞에 서서 때밀듯이 죄를 끄집어내도록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거기에 우리의 승리하는 삶까지 연결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기대가 큽니다. 저는 지금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그와 같이 한 분 한 분이 일어나 우리 김양재 목사님보다도 더욱 더 능력 있는 평신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그래서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라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기록 한번 해보셔요. 그러면은 내 것이 됩니다라는 것, 그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책 읽어보시면은 참 도전을 받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큐티의 적용. 자, 지금 이미 이제 본문 관찰 해석까지 왔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이제 교재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목표는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3P로 되어 있네요. Personal, Practical, possible 해서 3P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사도의 신앙교회의 모토 3P, pray, preach, publis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본부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신앙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 지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사도적 근본적 삼위일체 신앙, 이건 아주 오래전 거예요. 모토 자체가
모토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기 때문에 견제해야 합니다. 사도적 근본적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신앙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근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입니다. 붕 떠버린 역사가 아니에요. 사도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서 초대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아주 정통적인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적 근본적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제 미국 본부교회에서 현대적으로 이제 또 설명하는 것이 pray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preach 단순하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publish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전도할 때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즉 기록된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포된 말씀도 또 개인의 삶으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쉽게 돼 있는 거예요. 3P 해서 큐티의 적용. 첫 번째 뭐라고요? 퍼스널 해서 뭡니까? 개인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중간에도 지금 방금도 말씀 설교에 적용을 할 때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좋은 땅 이야기할 때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큐티의 본질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죠. 4개. 큐티 하다가 그 사람이 생각나면 안 돼요. 아니 큐티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타인에 대한 적용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빗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통해 또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 그래서 적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적어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practical. 깨달은 진리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적용할 때 과연 무엇을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관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였으니까 적용을 할 때도 내가 구체적으로 이 말씀 그대로 발견된 그대로 새로운 진리 그대로 나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그 뒤에 삭개오 버전이 더 있을 텐데 저는 옛날 버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원래는 2배를 갚아야 되는데 4배를 갚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변화되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그래서 자꾸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적용점을 기록과 함께 찾아볼 수 있는 훈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죠? 그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주 정보.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정말 이 승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대한 열망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고 제가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개인적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자기 어떻게 해요? 실현 가능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possible 할 수 있는 것. 적용은 자신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목표나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개인적, 구체적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실현 가능.
실현 가능적이라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게 될 때 묵상이 풍성해집니다라는 거. 믿음의 분량대로이기 때문에 그 각자 주신 연약한 믿음에 있을 수도 있고요, 강대한 믿음에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가진 실현 가능적, 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제 저의 마지막 사명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들어가든 마지막 남은 생에는 꼭 그러고 싶다니까요. 북한을 들어가든 아니면 저기 중동 땅을 가든 예루살렘을 가기까지 가로막고 있는 2040 그 우리 위도와 경도에 위치한 우리 아시아 지역, 힌두교, 인도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대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싶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지금은 주신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 사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세밀하게 잘 가르치고 알릴 수 있는 사명에 충실한 자리에서 나아갑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개인적, 구체적, 실현 가능적 지금까지 알려드린 바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묵상을 해보셔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가 지금 시간이 날 때 이런 훈련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정적이고 또 우리가 아프다 힘들다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여서 그 말씀에 진정 꿀송이보다도 더한 은혜들이 경험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큐티의 나눔이 있는데 여기 나눔은 소그룹, 또 다음번 강의에 소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다 비슷해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끼리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어야 한다라는데,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자신의 치부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사마리아 자기 도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바와 같이 내가 만난 진리를, 내가 만나신 분을 드러낸 것과 같이 반드시 이런 적용까지 와서 묵상의 풍성함을 경험하였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누어야 된다. 소그룹에서 나누어야 된다라는 게 원래 묵상의 원칙이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요, 나눔이 전도, 선교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5개의 기둥, 예배, 양육, 봉사, 구제, 선교, 이게 지금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순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서 양육받아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자리에 들어가 마지막 어디요? 선교하여서 또다시 새 생명이 자랐을 때 그 새 생명이 무엇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양육, 섬김, 구제, 선교. 이것이 항상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거기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일직선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나는 그냥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봉사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나 세상을 향해 구제를 한다, 손을 뻗친다, 안 돼.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게 바로 일직선으로 사는, 일직선 안에서의 신앙인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순환적인 신앙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좀 더 큰 의미 안에서 묵상을 깊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불붙는 듯한 마음, 내가 깨달은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제일 처음 뜨거운 체험적인 신앙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제가 종종 표현하는 그 야생적인 와일드한 그 원초적인 신앙의 뜨거움들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는 거 뭐죠?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는 것은 내 신앙에 지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깜빡깜빡거리면서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상황에 나의 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죄를 전가시켜버리죠.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잠깐 멀리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려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즐거워하였던, 원하였던, 갈망하였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자로, 또 나아가 뜨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전하고 선교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묵상이 되어졌으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